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듣다 보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제가 아들 일리베에게 찬양대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가 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신앙 고백이 찬양을 통해서 늘 이렇게 선포되는 것은 마치 설교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성공했을 뿐만 아니고 이 가정뿐만 아니고 사회에 또 국가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실행에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자신의 삶의 성공과 형통한 삶과 또 풍성한 열매의 결실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혼자 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삶까지 구원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삶으로서 힘들죠.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결과, 그 삶이 자기의 삶의 형통한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오늘 조망하면서 이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또 무명의 인물이에요. 네, 들판에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던 무명의 인물인데 이 블레셋의 거인 이 골리앗을 단숨에 무찌르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사울 왕의 그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건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너무 인기 좋아도 문제예요. 너무 성공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를 하면서 이 다윗을 죽여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살아가는 삶 처지입니다. 다윗의 신세는 쫓기는 것이고 도망자의 신세를 사는 것이고 이 국가적인 쪽으로 저격 암살 대상으로 표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유다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고 늘 운명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망명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조국을 워낙 사랑하고 민족을 워낙 사랑해서 이 본토를 뜨지를 또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600명 정도 여기 군사들이 있습니다.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다윗을 존경하면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인데 이 다윗이 쫓기니까 함께하는 사람들도 쫓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늘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웅적인 인물을 회복하고 그리고 결국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삶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무명의 인물이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도망자의 생활에서 일약 왕이 될 수 있을까? 소위 인생의 역전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결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런 복들은 선한 계획과 뜻들이 잘 이루어져요. 아마 여러분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기대가 있는데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꿈대로 내 인생이 잘 이루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나쁜 일로 그러면 안 되고 나쁜 계획과 뜻들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건 자기도 상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선한 뜻을 품어야죠. 좋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뜻을 품고 살아가고 좋은 계획과 선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나쁜 짓 하는 것도 파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세우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은 자기도 쫓기는 신세인데 늘 도망다니고 있는데 아마 근저바 그일라라는 성이 좀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국경지대 블레셋에 가까우니까 이 중앙 수도로부터 사울이 통치하는 수도로 베들레헴으로부터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거죠. 제일 먼저 정보를 듣기를 다윗이 그일라 성이 침공을 당하고 있다. 바로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면서 그 그일라 성에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죽고 멸망 직전에 놓여 있다. 그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아놓았던 모든 곡식들이 다 탈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가림도 어려우면 슬쩍 모른 척 해야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좀 달라요. 저 어떡하지? 내 민족이 침공을 당하고 있고 내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좀 구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기도 그런 뜻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마치 인중을 해주시면서 그래 너의 선한 뜻을 내가 인정할게. 하면 그일라 성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막고 그들을 쳐 공격을 하라.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해야 돼요. 일단에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들도 사실 다윗을 따라 살면서 무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암담한 거죠. 왜? 주군을 잘 만나야 편하게 살 텐데 이 주군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 자기들도 늘 노심초사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군병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궁이 열리게 될 때 다윗의 강력한 군사력을 집결시키면서 이 다윗 왕국을 전부 파급시키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무명이지만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걸. 안 됩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하고 죽습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랄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는 치는 일이까 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과 처지를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추적하면서 어디 숨어있는지 찾고 있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를 노출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좀 숨어있다가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사울왕을 대적하든지 우리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선한 뜻과 계획들은 너무 공감이 가고 잘 압니다. 근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다윗 당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숨어 있어도 잡힐 판인데 굳이 블레셋에 있는 그일라 성에 가서 자기를 노출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블레셋이 그게 만만합니까?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그 군사를 쳐서 이길 자신 있겠습니까? 혹 우리가 이겨서 그일라 성의 백성들을 구한다고 칩시다. 아마 그때쯤 되게 되면 사울이 우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를 포위하면서 우리를 잡아서 죽일 겁니다. 이거는 너무 무모합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세요? 맞다. 나 믿음으로 너무 착각을 했구나. 괜히 의분에 부르르 떨어가지고 내 백성 죽는 문제만 생각했지 내 죽을 걸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포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성으로 가서 블레셋을 쳐 공격하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 따랐어요. 음성을 듣고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블레셋을 침공을 막고 블레셋을 대격파하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원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뿐만 아니고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들을 갖고 있는 물건들, 소위 노획물, 탈취물들이죠. 그걸 많이 입수를 하게 돼 짐승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명성이 주변에 자작하게 펴졌을 거예요. 네? 자작하게 퍼졌을 거예요. 사울왕이 말이죠. 뉴스에 계속 그도 반역자다. 다윗은 반역자. 온 국민이 반역자를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일라 성에 우리 민족을 구했대. 경기도를 구했대. 그 누구야? 다윗이래. 그 사람이 그런 반역자가 아니었어? 아니었구나. 지금 이 상황들이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뜻이 있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은 자기의 측근들을 비난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네? 너희들이 판단이 잘못됐고 내가 하는 대로 왜 안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참모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구나. 참모들이 정확하게 사건들을 꿰뚫어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 참모들을 비난할 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훌륭하다 그러시겠죠.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이거 판단하고 있다. 네. 그 참모들에게 듣지 못한 것이 뭐죠? 참모들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은 거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니 함께 해야 될 측근들을 다 무시해야 되는 거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기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란 평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지도자가 좀 이상했다. 다윗이 좀 이상했다. 너무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너무 무모하다. 어떻게 기본 상식은 이런 전략조 제대로 모르냐. 야 저렇게 막 가도 되는 거냐. 라고 이 군장들이 아마 쉬쉬하면서 인기 다 떨어지면서 앞으로 가는 길들이 막힐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어쩌면 그 전투에서 다윗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일라 성의 백성에 대한 신음소리만 침묵만 지키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상황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사람을 잃어버리겠고 하나님 말씀 따르자니 돈을 잃어버리고 신분 지위를 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릴 거고 이 사람을 따르면서 말을 들어주자니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야 되겠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과 선한 계획들, 선한 뜻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이런 것 같은데 가족적인 문제, 아내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상황 문제 때문에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랐습니다. 측근들을 설득했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도망치가 치면서 나머지 인생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우리 국민 살리다 죽자. 우리 600명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이냐. 백성이 죽어가는데 우리 살기 위해서 지금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다. 한번 싸워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승리했어요. 성공한 거죠. 자기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됐고 또 탈취물과 노획물을 많이 얻게 됐고 아마 이스라엘의 과거 한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얘기만 영웅적인 인물로만 들었지 국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다윗은 반역자라고 처단해야 된다고 라고 온 국민들이 시선이 그쪽에 가 있는데 다윗이 그 일나 있는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구해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에 대한 오해들이 한순간에 다 풀렸을 거예요. 수도까지 소식은 가지 않을지라도 그일라성 일대 지역의 전역에서는 아마 다윗의 명성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기회가 얻게 됐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게 되면 잠시 잠깐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보여도 결국 또 존경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려했던 일들이 안 일어났어요.
군장들이 우려하면서 이를 말렸던 것은 다윗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말렸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튼 계획을 위해서 지금 잘못 뛰어들게 되면 우리가 전투에 손상도 많이 입을 뿐만 아니고 사울에게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전력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우리가 제압을 당하고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장들 때 말도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의 말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잘못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겠는데 이거 있을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참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다는 아내에게 밥 굶겠는데 이거 오늘 저녁 들어오다가 밥 안 해주면 아니 골치 아픈데 이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상황들이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 기우했던 모든 일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강관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지요. 우려했던 사울왕은 소식을 듣든지 못 듣든 도착하지 못했어요. 아마 도착하기 전에 상황이 다 종결되고 끝났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승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군장들도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가장 영적인 지도력을 입증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을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뀌면서 선한 의도와 뜻들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의 결과는 이루어지는 은혜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들, 선한 뜻들, 선한 기대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고요? 우리의 능력, 처지, 조건, 환경은 아무리 봐도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디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면 이 재난 가운데 구원을 받고 구출해야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재난을 만날 때가 많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일들, 가정 속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직장 속에서 또 일 도전에서 심지어 여행지까지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는 이 다윗이 이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을 치고 이 승리했으니까 뭐 정확하게 날짜는 없지만 그일라 성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일라 성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측근들이 같이 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그때 전투에 싸웠던 인물들이 쫙 개선 장구처럼 그일라 성을 들어갔을 거예요. 그일라 성의 사람들, 주민들은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다윗이 정말로 사울에게 쫓기는 무명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블레셋 과거에 골리앗을 쳤던 영웅임에 틀림이 없구나. 그다음에 모든 성주뿐만 아니라 나와가지고 백성이 열렬히 환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인생의 변수예요. 아마 다윗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싸웠으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울 수 있습니까? 뭘 군사들에게 목요이 되지 않겠어요? 어디 가서 먹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성을 지켜줬으니 우리에게 먹을 거라 좀 주시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7절 말씀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밀고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다 구해주고 블레셋으로 재산도 구해주고 생명도 구해주고 가족도 구해줘서 그나마 우리 군사들은 먹을 것 좀 챙기려고 좀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밀고자가 있어요. 사울에게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사울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다윗이 우리 성 안에 들어와 있다. 도안에 든 쥐다. 당신이 포위만 하면 이건 꼼짝달싹 시간 싸움에서 다윗은 당신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잘 몰라요, 이 상황에.
누가 뒤통수 칠 걸 알겠어요. 누가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갑자기 보따리 내놓으러 그럴 사람인 줄 멱살 잡고 그럴 줄 누가 알겠냐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밀고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하는 사람은 밀고 한 가격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서 기뻐했겠죠. 또 밀고를 받은 사울은 회심의 미소를 주면서 드디어 오랫동안 잡고 지었던 그 다윗을 못 잡았는데 드디어 성 안에 갇혀져 있구나라고 회심의 미소를 주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위기라는 거죠. 이걸 위기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이 일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라면 이 지점이에요. 남들 구원해 주지 않고 다 죽게 내버려뒀으면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전력을 손실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준비했을 텐데 괜히 구해주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밀고 당해가지고 성 안에 갇히는 아주 이상한 운명인 거예요. 한마디로 배신당한 거죠. 배반당한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원수로 돌변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순간 포착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도 정보망이 약하지 않잖아요. 분위기 이상합니다. 측근들이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낌새를 차린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낌새를 차리기엔 좀 늦을 수 있잖아요. 도망가자니 이미 어느 정도 왔는지 어디서 포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매복되고 있는지 가늠이 안 잡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기다리기에는 포위당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하나의 방법이 있겠죠?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 배반자들. 그렇게 구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9절부터 7절 하반절 쫙 내려가면서 12절까지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다 구해준 하나님께 내려서 구해주라고 그래서 저는 명령에 따라서 구해줬는데 이 양반들이 배은망덕하게 사람 고발해가지고 갇혀놓고 사울왕에 잡혀서 넘겨주고 죽이려고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저 정치적으로 민감하잖아요. 가장 염려되는 게 뭐죠? 성에 갇혀 있을지라도 600명의 군사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그리고 그일라 성과 성주들 이 주민들이 이 성읍민들이 도와주면서 한번 붙어보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다 하겠는데 문제는 성주가 슬쩍 다윗을 데리고 가세요라고 넘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주의 입장과 성의 지도자의 입장에는 사울의 공격을 받을 이유도 없고 공격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괜히 들어와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정치적인 딜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다윗이. 뭘 물으면 하나님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주님 말씀을 듣고 와서 구원해 줬는데 이 인간들 가운데 못된 인간이 있어가지고 돈 좀 벌겠다고 그 사이에 저를 고발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몸값이 높거든요. 다윗의 몸값이 높습니다. 멕시코의 마약왕이 지금 탈출해가지고 미국과 멕시코 전쟁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한 50억 정도 된 현상금이 걸려 있는 거죠. 맞죠? 다윗의 현상금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밀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일라 성의 사람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일라 성의 사람들이 사울이 이걸 포위하게 될 때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청청병력 같은 얘기예요. 한 사람이 고발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 주민 전체가 나를 팔아서 넘겨버리겠다. 왜냐하면 사울이 둘러싸고 난 다음에 그일라 성 주민들이요 들으시라. 여러분은 아무 문제고 잘못이 없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다윗만 공격하러 왔다. 다윗만 넘겨다오. 아니면 성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 다윗 때문에 너희들 다 죽기를 원하냐? 너희 가족 다 죽기를 원하냐? 아니, 다윗을 잡아다가 넘기라고. 다윗은 양쪽에 적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알려주세요. 그일라 성의 사람들이 너를 반드시 저쪽에 넘겨주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신자들, 이 괘씸한 자들, 이판사파지. 나 어차피 죽은 건 나도 어차피 죽을 바엔 괜히 죽겠어. 너희들도 죽이고 죽지.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길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피하게 돼요. 그래서 거일라 성의 사람들도 다치지 않고 사울은 사울대로 호공을 떠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면서 이 재난에서 피하게 하고 위기에서 피해주는 역사를 일으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감정에 치우쳐서 혹시나 보복감이나 증오감에 치우쳐서 좀 손 좀 보고 가야 되는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측근들에 의해서 거기에 칼부림을 좀 있었다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도망갈 길을 다 막아버리고 사울에 의해서 잡혀서 600명 전역이 다 전원이 몰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다윗은 침착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보복감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증오감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침착하게 음성을 따라 도피해 나가서 살아남은 거죠. 재난 가운데 구함을 받은 거예요. 위기 가운데 구함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침착하세요. 감정에 부르르 떨지 마세요. 기분에 부르르 떨지 마세요. 괜히 사람과의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적대시하면서 그것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다윗, 너 인생은 거기서 끝나야 될 거야. 너는 전투장에서 장렬하게 거기서 싸우다 죽도록 해.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 것 이외에 우리의 삶에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재난을 만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또 기대치 못한 위험 속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들,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측근들에게 어떻게 할까라고 측근들에 물어봤다면 측근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 드세요? 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러분 보았는가? 우리가 다 구원해 주는데 밀고자가 나왔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우리를 팔아 넘긴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다윗의 군장들, 요압 같은 군장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쓸어버려야 됩니다. 다윗이요, 이런 존재들은 유다 땅에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600명의 군사들이 와 그러면 다윗이 감당치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그중에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도 움직였던 인물들이 있을걸요. 다윗이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듣고 그냥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아마 영탐꾼을 해서 어떤 지역이 어떻게 비어있는지를 알고 나가겠든지 여기 성경은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기를 모면한 거죠. 위험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재난을 피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위험을 만날 때가 있고 재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침착하게,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사람 소리에 이끌리지 말고 왕창하면서 그냥 보복감과 증오감에 부르 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이 재난을 피할 수가 있고 위험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성공하고 형통한 길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본문은 안 나오지만 뚝 떨어져 넘어가다 보면 사무엘하 2장 1절에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드디어 다윗은 그야말로 일약 한 나라의 군주가 되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면 잘 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돼보면 뭐 다 해본 건 아니겠어요? 뭐가 또 기대하고 바랄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 아무나 되나요? 아니죠. 여기는 다윗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이 왕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2장 1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가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다윗이 많은 성들이 있는데 지금 방향을 어디서 잡아서 어떤 성으로 가는 게 좋을까?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성에 좀 들어가서 안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게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밤에는 빛 때문에 이러지 말고 이번 한 며칠간 성이라도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 성을 어디로 제가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 성에 도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헤브론의 주민들이 말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인 환영을 하면서 기어코 다윗을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추대하고 세워야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말로 표현하면 자고 일어나니까 뜬 거예요. 김동민이라는 이름이 잘 모르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 19일이 아니고 20일 날 딱 접하니까 대한민국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온 뉴스가 도배 하루 종일.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성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삶의 결과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합법적인 군사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나라를 살려주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족속들 많은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을 마주쳐 민족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명실공히 어떻게 하는 거죠? 명실공히 실제적인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 시대에 팔레스틴 전역 전체가 다윗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죠. 그런데 그 장을 사무엘하 2장에서 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군사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니에요. 정치학을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에 인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을 뿐이에요.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브론에 가니까 거기에 왕이 되어 왕자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으로 가게 되면 요셉의 얘기에 대한 반복적 얘기가 있는 듯하다고요. 여러분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삶에 승리했다는 것이고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된 거죠. 인생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비결이 뭐냐? 다윗이 특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인 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뿌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스터 붙이면서 나 좀 찍어달라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의 명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서 자동적으로 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묵묵히 봉사하고 일하면 교우들이 다 알아요. 그 명성, 그 믿음과 그 삶의 모습은 다 안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앞에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높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어요. 아주 능력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갖고 있는 왕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브론에 갔을 뿐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 성으로 가고. 그래요? 거기로 갔을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마치 환영처럼 말이죠. 없어지고 착각이 있는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고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목과 인기, 비난과 공경, 비판 이런 것들을 다 잠재우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용의가 있으세요? 인기 잃어버려도 좋습니까? 여러분 명예 잃어버려도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모략가가 아니라고 지도력이 없다고 무용지물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들을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세요. 혹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가운데 재난을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위험을 만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위험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왕의 자리, 다윗은 왕이 될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실제로요.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 되려고 꿈도 못 꿨던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아마 김승훈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목사 될 거 꿈도 못 꾸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다 보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뿐인 거죠. 결과가. 모든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백성,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교회 미래도요. 교회가 얼마나 크가 작냐, 건물이 좋냐, 나쁘냐, 사람이 수가 얼마나 많냐, 헌금이 얼마나 많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여기 결정되는 거지. 여기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의 운명도 여기, 그래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나 이런 분들이 링컨 대통령 백악관에는 기도실 있잖아요. 기도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라고. 하나님 국가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겠냐고. 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겸손한 대통령이 필요한 거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셨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주변의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처세도 듣고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 길로 주야장창 온 몸을 던지고 마치 내 인생에 올인해서 살아온 삶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그 길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 음성보다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셔야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고 위험이 요구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처절한 손실을 볼 수 있을지라도 바로 그것을 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못 배우면요.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나는 나름대로 살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선한 계획과 뜻들을 이루어주시고 재난과 위험 가운데 구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위치와 신분의 상승을 가지고 가장 놀라운 인생의 일들을 여러분의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일왕무명에서 참 위대한 왕이 되는 과정도 살펴보았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도 많고 처지와 환경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삶으로 그 꿈과 소망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노인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위험이 있고 재난이 있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재난을 피하게 하시고 위험을 극복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미래에 아름다운 승리와 형통한 삶과 또 성공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개인적으로 우리 창대교회 가정적으로 승리하며 성공하며 형통하는 삶의 역사와 축복이 넘치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